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 중에서 책 쓰기 10가지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약과 같은 강력한 쾌락도 위험하지만 매일 빈둥빈둥 소파에 드러누워서 오랫동안 TV나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것도 위험하다. 매년 6만 명이 미국에서 마약 중독으로 죽는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최소 25만 명의 미국인이 매년 소파에 앉아서 TV 시청을 하는 것과 같은 생활 방식과 과식 때문에 죽는다. 라 했습니다. 이 대목이 현대인들에 대한 것을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했을 때 대표적으로 손에 무엇이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입니까? 스마트폰이죠. 애들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어른들까지.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면은 주로 무엇을 시청하십니까? 유튜브죠. 유튜브 삼매경에 빠지죠. 한 번 보면 계속 보지 않습니까? 이게 알고리즘이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자꾸 찾아서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TV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 가족이 모여가지고 같이 TV 리모컨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가 싸웠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이제 싸울 일도 없습니다. 각자 TV가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 중독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 계속 그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더욱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찾아주고 그 사람이 본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계산해서 계속 타고 들어가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점이 있다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배우고 알고자 할 때는 어때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유튜브라는 게 워낙 이 방대한 바다와 같은 지식의 이 보고가 쌓여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배우고자 하는 것을 검색해서 치고 들어가면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되지만 또 반대로 어떻게 해요? 중독으로 이어가는 경향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이 인공지능이 구체적으로 GPT라 하죠. 이런 몇 가지 버전이 나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좀 더 지식을 쉽게 접하는 다른 말로 하면 더 우리가 이런 영상과 스마트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영상의 그런 이제 세계로 인해서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걸로 새로운 기회를 잡고 이것이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정한 소수의 사람 외에는 거의 돈을 못 버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역 플랫폼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더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어떤 구조인가 하면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되고 그리고는 거의 다수 사람들은 참 노력하는 만큼 잘 안 되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볼 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라 하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 하면은 이런 이제 유튜브나 GTP나 인스타나 이런 부분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좁은 영역을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그쪽 세계는 하나의 조회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양념을 많이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베스트셀러 책이 있죠. 구주에서 딱 치면은 나와요. 그럼 말도 말고 한 3권만 많이 팔린 책 와서 정독으로 2-3번 정도 읽어버리며 웬만한 그런 이제 흐름이나 지식을 거의 다 파악을 하게 되고
한 10권을 읽어버리면요, 거의 전문가처럼 보는 눈이 생기고, 한 100권을 읽어버리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그냥 뭐 박사급 이 정도까지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결국은 지식의 가장 좋은 보고는 어디인가 하면은 책이라는 겁니다. 독서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뇌는 우리 뇌, 현재 우리가 인간이 가진 그 가장 큰 신비한 영역 중에 하나가 뇌입니다. 뇌. 그리고 그 뇌가 뭐 갖가지 학설들이 많지만 보통 한 3% 이내 우리 뇌를 활용한다. 여기에서 뭐 1, 2%만 더 쓰면 천재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뇌가 가장 그 이상적인 형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이 종이에 새겨진 글자, 이것이 어떻게 해요? 가장 이상적인 이제 구조고, 그리고 우리 뇌는 영상하고는 어떻게 해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 맞는 구조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 보면은 천재를 가장 많이 길러내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자라기까지 이 뇌가 어느 정도 이렇게 굳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 폰이나 TV나 컴퓨터 이런 자체를 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대신에 무엇을 많이 보게 하죠? 책을 많이 보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을 많이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육법 중에 핵심이 무엇일까 했을 때 성경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끼친 책이 무엇일까 했을 때 당연히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0절에 보면요, 이 계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1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그 앞에 있죠.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굉장히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거하는가 했을 때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실 때 진리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들을 진정 자유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러면 자유를 우리가 알기 전에 진리를 깨닫게 되면 무슨 의미를 알게 되는가 했을 때 계명이라는 의미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명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약속입니다. 언약, 사랑.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개념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은 여기 계신 분들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아유 제가 조금 더 아멘 소리가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살짝 아쉬운 감이 있어서 한 번 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복받은 사람이라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맛있는 것도 먹고 잠이 오죠. 예, 잠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죠. 언약, 사랑. 그리고 하나가 또 뭐냐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고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구절을 잘 이해를 하고 소화를 시킬 때 올바른 신앙으로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라는 계명이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 계명, 공의에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이제 어떤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다 이루었다. 예.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삶을 담대하라, 평안과 기쁨과 찬양과 감사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참 어려운데요. 감사했을 때 우리가 생활에서는 어떤 게 맞냐면은 그래요. 뭐 좀 이렇게 큰 행사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는 과정에 감사보다도 이제 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제 부딪히죠. 그러다 보면은 짜증도 나고 원망도 나고 불평도 나고 그게 정상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어떤 방향을 바라봐야 되냐면 그런 마음이 이렇게 일어날 때일수록 감사의 마음을 항상 되새김질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특히 가족 관계는 어떻게 해요? 참 가까운 사이일수록 어찌 보면 우리가 인꼬 부부라고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인꼬 부부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했을 때 참 이게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만큼 이 가깝게 지내는 사이일수록 어떻게 해요? 별거 아닌 걸로, 작은 걸로 이렇게 다투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한 예로 이 좀 집에 제가 수요일날 밥을 먹었는데 다혜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빠 내가 학교에서 만든 초콜릿까지 안 가져와서 아빠 주려고 기다렸는데 아줌마 나가서 그 먼 거리를 막 달려가지고 갔다 오는 겁니다. 땀을 빠빠 흘리면 아빠 더 있는데 왜 빨리 하냐면 아빠 혹시 교회 갈까 싶어 빨리 왔대요. 그리고 하나 먹어보래요. 아빠 갔다 오면 줄게 하지만 갔다 와서 다혜야 그거 있냐 하니까 다 먹었대요. 그럼 너 그렇게 고생해서 달린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 이상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맛있는 거 있으면 그냥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아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어떤 일을 할 때 멀리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이걸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가족관계, 부부관계, 자녀관계, 이웃관계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요 참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럴 때일수록 그 힘든 것을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우리 뇌가 있죠. 이제 뇌과학을 조금 보면은 뇌는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구분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다소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와 현재에 대한 구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상을 가지고 꿈을 가진다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상을 가지게 되면 우리 뇌는 자꾸 생각해버리면 착각을 해버린대요. 착각을 하면서 그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하는 목표와 이상대로 되었다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후에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꿈꾸는 자라는 겁니다. 이와 똑같이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현재 내가에게 아픈 사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이 있죠. 예,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심령이 부정적으로 되고 원망과 미움과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은 미래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미래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픔을 당했는데 그것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그 미래는 더 어떻게 해요? 안 좋게 가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잊을 수 있는 은혜. 예, 우리가 잊지 못하면 참 이게 힘들어져요. 빨리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그 말씀, 계명을 지키며 가장 이득을 보는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나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내 시야와 방향이 바뀌고 바뀜으로 인해서 내 미래가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거와 똑같이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과 눈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감사와 평안과 기쁨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리고 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같이 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네, 참 힘들어요. 힘들다고 하는 게 아니고 힘들어도 계속 내가 그 방향을 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후에 감사가 나의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고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참 희한해요. 원망과 불평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많은 게 원망과 불평으로 다가오지만 반대로 감사를 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감사할 게 없어요. 한 가지라도 억지로 찾아 하면 한 가지가 두 가지가 되고 두 가지가 네 가지가 되고 네 가지가 여덟 가지요. 무수히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 인체가요, 우리 인체 기능 중에서 가장 큰 기능 중이 무엇이냐면 면역체계죠. 자가치유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과 나이 드신 분들의 차이가 뭘까 하면은 애들은 항상 밝고 웃어요. 예, 걔들은 생각이 없지만은 웃고 기쁘고 뛰어요. 그러면서 어떤 기능이 활성화되냐면 자가 면역 기능이라죠.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드셔도 항상 좋은 마음을 품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기능이 좋아진다니까요. 약으로 치료하지만 제가 저번에 설교 때 얘기했지만은 그런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약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죠? 서로가 존중해지고, 예, 그게 참으로 우리 생활의 유익이고 나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절과 12절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예, 참 거짓말 같아요. 이게 좀 더 성경을 더 보고 이제 이성적으로 연구하다 보면은 정말 그렇게 되나? 참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영역,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현재 나는 과거에 내가 생각한 대로 만들어진 게 현재의 나이고, 미래의 나는 어떻게 해요? 현재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 나가느냐가 미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내 안에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의 나는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예, 항상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12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예, 사랑하라. 계명은 사랑하라. 이 관계성이 있는데 이것을 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인간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냐면 이 부정적인 관점이 인간이 가진 시야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머리에서. 근데 그 중에서 8, 90%가 필요 없는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라는 겁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의 5%, 많게는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어떻게 해요? 이런 말씀이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하면은 목표와 그리고는 방향을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기쁨과 계명과 사랑, 이런 것을 찾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자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랑은 계명이 기초가 되어서 열매가 맺는 그 열매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사랑했을 때 감정적인 것만 다룹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명이 기초가 되어서 그 열매가 사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사랑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더 안 되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잘 안 되는데 사랑을 해가려고 하면 어떻게 더 갈등과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먼저는 나 자신이 그릇이 작기 때문에, 내가 계명에 대한 이제 관점이 작기 때문에 사랑을 못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그릇이 작기 때문에, 계명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언밸런스가 있을 때 그 사람이 클 수 있도록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랑이라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정리한다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랑을 바라보고 온전히 깨닫는 만큼 나도 어떻게 해요? 사랑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사랑해보려고 노력하다가 더 깨져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찾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노력은 하되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고, 먼저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땅에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고 나면은 그 씨가 자라죠.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하나 더, 바다에 나갈 때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죠. 그럼 물고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게 자연의 법칙,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무엇이 부족한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열매를 못 거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이요 잘 안 들어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친구라.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해 주는데, 왜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는가 했을 때요, 가장 싫어하는 부류가 누구인가 하면 권력층입니다.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싫어해요. 무조건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 이 중에 하나가 자유 때문입니다. 자유. 자,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로마가 있었고, 그 시대는 주인과 노예가 있었죠. 종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은 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노동력을 위해서. 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가장 주인한테는 이상적인 형태예요. 돈을 들이지 않고 노동력을 한없이 부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노예가 병이 들거나 하면 어떻게 해도 자기에게는 상관이 없는 제도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악한 제도가 노예 제도라는 겁니다. 이 노예가, 또 아브라함 링컨이 이 노예 제도를 깨었죠. 그러면서 수많은 피가 흘러가면서 이 노예 제도가 없어졌는데, 이 노예 제도를 없앨 수 있었던 배경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사상이죠. 자유라는 사상. 예.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라는 거. 그 당시에 이 말씀은 혁명과 같은 말씀이었고,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15절에 보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된다는 겁니까? 친구라는 관계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왕을 어떻게 볼까요? 친구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했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리지 않습니까? 자유. 하지만은 두 가지. 아직까지도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권력이 있죠. 북한, 중국 대표적으로 공산주의들, 그리고 민주주의,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자유를 향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냥 보면 평범한 말씀일지 몰라도 이 말씀이 굉장히 시대를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그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영향력으로 제자들은 후에 순교로 당하고, 바울도 순교를 당하지만 이 성경이 남겨지면서 이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그렇게 또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결국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그 악한 세력들은 그 자유를 핍박하게 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여건과 그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겨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세상을 이겨나감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